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오르막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오르막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들 한 주간 살면서 힘든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늘은 주님한테 집중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세임아들이 주를 바랄 주를 바랄 우리 주를 바랄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이 주시네. 새 힘 얻은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은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이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이 주시네. 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기요 주
세상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부장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너무나 우리를 많이 미혹하지만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린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제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오늘도
또 찬양과 말씀과 또 반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부장선생님께 전달이 기도시라는 전달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네,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라.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게 시작이 되면서 샘터 교회의 목사님께서 어떤 이제 글을 올리신 게 있었는데, 그 글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유를 하시면서 화제가 됐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글이 무슨 글인가 보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제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서 죄짓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자연하고 이제 가까이 하면서 돌보면서 자연 속에 가면 마음이 넉넉해지잖아요. 너그러워지거든요. 이게 전도사님도 가끔씩 시골에 가면 마음이 뭔가가 이게 침착하게 안정이 되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자연을 찾아가고 산에도 자꾸 가죠. 그래서 자연을 가까이 하면서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지면서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이게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기간입니다. 이런 이제 글을 올려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 글을 공유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 보호 또는 뭐 환경 보호 이런 단어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연 보호도 하고 자연 보호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제 20세기 이렇게 중반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이 자연을 굉장히 이제 자연이 파괴되는, 환경이 파괴되는 환경 오염 문제가 굉장히 많이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지금 또 많이 찾잖아요. 그죠? 이 환경 오염 문제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가,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가 선생님 찾아보니까 지구 온난화 현상,
뭐 오존층이 파괴된다. 그리고 또 산성비, 우리 요즘은 비 안 맞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황사, 해수면의 뭐 상승 등 이렇게 열대 우림의 뭐 이렇게 감소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봤는데, 요즘은 그래서 집에 공기청정기도 많이 놓고, 또 이렇게 가정주부들이 요즘에 뭘 많이 두고 사느냐면 빨래 건조기가 많이 지금 사용을 한대요. 왜냐? 이 환경 오염 때문에,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빨래를 밖에다 널지 못하고 또 베란다에다 널어도 먼지가 들어오니까, 미세먼지가 굉장히 초미세먼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베란다에도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요즘에 그 또 외출복 같은 거, 겉옷 같은 거는 그 뭐라 그러지? 전도사님이 그 용어가 갑자기 그 이름이 이게 이 냉장고, 이게 뭐가, 빨래 건조기는 아닌데 이거를 이제 외출하고 들어오면 걸어놔요. 그 안에다가 걸어놓으면 그게 이제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 오염을 막는데, 선생님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즘은 그게 또 유행이야. 그래가지고 옷을 이제 오염된, 밖에서 오염된 그 옷을 이제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걸어 놓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세균이 다 이제 죽는 거죠. 살균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발달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환경 오염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졌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청년 때는 머리 이렇게 드라이를 하면 스프레이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스프레이가 오존층을 파괴한다. 뭐 무슨 샴푸가 뭐 오존층 파괴한다.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거 쓰면 안 된다. 막 이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도사님 스프레이도 막 안 쓰기 시작하고, 이게 또 샴푸 같은 것도 비누 세제나 이런 것도 최대한 친환경에 가까운 걸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요. 전도사님만 그러겠어요? 모든 가정주부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피부 질환 같은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왜 그래요? 뭐 특별히 뭐 먹은 것도 없는데. 그만큼 우리 음식물 중에도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많이 생겼다. 발암 물질도 많이 생겼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태계를 보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되는가? 자연 보호를 하자고 이 캠페인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 자연 보호를, 환경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왜? 이 자연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해서 우리가 자연을 회복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원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이 자연을 만드셨는가? 그러면 이 환경을 왜 보호를 해야만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환경 보호를 왜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고민을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만드실 때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다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창조되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상이 창조되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런데 그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그냥 좋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시는 말씀, 명령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명령하셨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명령을 하셨는데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세 가지를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생물, 환경, 자연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산업이 발달이 되면서 이 모든 환경이 파괴가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완벽한 창조 세계였어요. 완벽한 창조 세계인데 이것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지, 하나님이 그 완벽한 세상을 지키는 것은 일회적인 지킴이 아니라, 일회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영원히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영원히 지키고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것을 회복을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다시 완전한 창조 세계로 회복을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완전한 세상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오늘 밤에라도 다시 오시면 그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세계는 완전히 그 우리가 가야 할 그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완전한 창조 세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 사역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춤추며 교제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가는 그런 천국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어요. 왜? 죄악으로 사망에 휩쓸려갔던 인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회복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의 생명을 회복해 주셨어요. 사망으로 휩쓸려간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굉장히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기는 해요. 오늘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자연 환경도 환경이지만, 이 자연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드신 완전한 창조 세계는 우리가 장차 가야 할 하나님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다. 아직까지 완성된 거는 아니지만 시작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땅에 충만하라 이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
땅에 충만하라는 거야. 우리가 번성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충만해야 되는 거야. 번성을 해놔요. 자꾸 퍼져나가야 되는 거야. 복음이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이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땅을 충만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땅을 생물을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땅을 충만하라. 그 다음에 정복. 전도사님 PPT 하나가 지금 없어진 바람에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전쟁 때 막 정복했다 막 이러면은 막 이렇게 짓밟고 싸우고 전쟁을 해서 정복한다 이런 의미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해서 땅을 우리가 확보하는 그런 정복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발로 밟고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것이란 의미의 그런 정복이다. 이렇게 이제 전도사님 이렇게 문구를 넣는데 이 문구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우리가 이 자꾸만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가라. 복음의 우리가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복음으로 정복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갈 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잘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같이 우리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서 이 세상을 자꾸만 정복해 나가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사회를 파괴된 사회를 우리가 깨끗하게 또 우리가 이제 또 우리 이게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런 세상을 우리가 좀 더 이게 정직한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괴된 자연을 우리가 회복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무나 이런 이제 물고기나 이런 생물의 파괴 이게 회복도 이제 회복이지만 여기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너무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해 나가야 돼. 여러분들이 정치가도 되고 의사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땅에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을 깨끗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처럼 그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라. 이것이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퍼져나가는 거야. 막 번성해 나가는 거야. 번성해 나가고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으로 잡은 그 땅이 여러분들이 정복한 그 땅이 깨끗해지고 정직해지고 성실해지고 다툼이 없어지고 그렇게 회복시켜 나가라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스려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다스리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아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정복하는 거를 이렇게 전쟁이나 이런 걸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탈취하고 이렇게 착취하고 이렇게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계획대로 이 세상에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평강만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다스려 나가라. 이것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제 지킬 때에 자연은 회복이 되고 파괴된 세상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대로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파괴된 이 사회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는 문화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이 지금 곳곳에 다 파괴가 됐잖아요.
다 파괴가 됐는데 이 파괴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게 퍼져나가야 돼. 번성해 나가야 돼. 그리고 정복해야 돼. 우리의 발로 밟는 곳곳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고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가 이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스려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왕의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 나갈 때 우리 이 사회는 이 파괴된 자연은 하나님이 원래의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되어 갈 수 있다. 이 완전한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그렇게 해도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는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캠 켜놓고 여러분들이 숙제하지 말고 예배 시간 이외에 열심히 숙제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다 잘 돼야 돼. 여러분들이 곳곳에 이 사회 곳곳에 이 나라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여러분들이 발로 밟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이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만 깨달았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는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파괴된 이 사회, 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 세계의 이 파괴된 모든 문제들, 자연들,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의 원래 계획대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제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시고 명령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회복하는데 회복시키는데 저희들을 선한 도구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사회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 정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발로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험생만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띄워주시고요. 이 명단을 보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민석, 김석영, 김태영, 또 박민규, 박채린, 최진영, 하나님 또 김한강, 김용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험생들이 아버지 이제 또한 이 더워지는 날씨에 나른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선생님도 중요하고 또 학원 선생님도 중요하고 우리가 교재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 이제 또한 수험생들이 대학을 가는데, 원하는 대학을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수험생들이 아버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떤 문제들이 힘든지 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아버지 서서히 또 이렇게 수시도 아버지 이제 또한 접수해야 되고 수시 전형도 해야 되고 또 아버지 점수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선택해야 될 무슨 과를 선택해야 될지 어떤 학교를 가야 될지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아버지 이제 또 우리 친구들의 그 성향도 아시고 가야 할 것도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아버지 모든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지혜로운 판단력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 중에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공부한 것보다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 후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후배들의 간절한 기도가 선배들의 앞길을 열어가는데 하나님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반모임 하시겠습니다.